아멘. 우리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73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옛날 베트남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대가 베트콩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요. 그 부대의 중대장은요,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서울 출신 병사들이 많은 곳에 배속을 받았어요. 전투가 시작되고 베트콩 진영에서 포탄이 사정없이 날라와요. 그때 경상도 출신 부대장이 부대원들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구리! 포탄이 날아오니까 엎드리라는 말이에요. 경상도 출신 부대원들은 그 말을 알아듣고 수구리였거든요. 근데 서울 출신 부대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그냥 직사하고 말았어요. 얼마 뒤에 서울 신체들이 또다시 몰려옵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베트콩 진영에서 다시금 포탄이 날아와요. 경상도 출신 장교가 다시 수구리! 그러니까 그렇게 대신 쓰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엎드려! 라고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 사람들이 알아듣고서 엎드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에 또 다시 날라오니까 갑자기 경상도 출신이니까 아까미 키로! 외쳤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제 서울 출신들 사람들이 그냥 다 직사하고 말하죠. 이게 무슨 얘기지만 말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는요, 누구나 입이 하나씩 있어요. 입이 두 개인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그 작은 입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처와 갈등은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자성어에 구화자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입은 화의 근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화는요, 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비판하는 말 한마디가 남편을 비판하는 아내 한마디가 남편을 절망에 빠뜨리고요, 아내를 비판하는 남편 한마디가 아내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믿음이 없어서 나가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성도의 은혜롭지 못한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성도가 상처를 받고 결국 신앙마저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혀를 잘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말을 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행함으로 이루어진 좋은 평판들을 말 한마디로 다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지막 시간에 이때 다 청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혀를 잘 다스리는 청지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고 작은 불꽃이 이제 산을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나를 태우고 상대방을 태운다라는 말입니다. 6절을 보면 사람이 짓는 죄가 혀에서 나오는데 그 죄로 이제 나와 상대방 모든 사람들에게 지옥의 고통을 안겨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어느 정도 이제 알지도 못하지만 그것이 무지 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불에 조금만 데워대면 얼마나 따갑습니까? 뜨겁습니다. 화상 입어본 적 있으세요? 화상 입어보면 그 살갗이 잠깐 스치기만 해도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의 강도도 강도지만 그 고통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즉 말이 주는 고통이 그만큼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몸에 난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근데 말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롱페올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꽂힌 화살과 같다. 망망대해의 작은 키로 이제 배 항로를 결정하듯이 우리의 작은 지체인 혀 하나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혀는 우리 힘으로 제어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께 붙들려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우리 입에서 제일 간지러운 것이 혀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가만히 입을 닫고 있을 때 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분명 아래에 있었는데 위로 가 있고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혀가. 좋은 말을 하면 좋지만 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혀가 제일 신나요. 가만히 있어서 혀가 막 따라라라 막 하고 제가 부탁드렸죠. 남을 깎아내리는데 이 혀를 사용하지 말고 남을 세우는데 발을 사용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에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 네. 말은요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몸의 신경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뇌신경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동은 뇌신경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밥 먹는 것도 손을 드는 것도 이 뇌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보이지 않지만 두 개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마음은 느끼는 일을 해요. 괴롭다, 슬프다, 기쁘다, 즐겁다, 답답하다, 상쾌하다. 그런 감정들의 부분을 담당합니다. 생각은요, 사고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짐승에게도 사고의 능력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생각보다 본능에 따라 충실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느 하나의 주어진 환경에서 짐승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서로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에 내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이 생각나면 곧 이어 마음에 미움의 감정이 쏟아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쁨을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요 인간의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죄와 싸워서 번번이 실패하고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이 탄식하며 로마서 7장 22절 말씀에 21절과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선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은혜 충만할 때는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마음의 결심을 하지만 육신적인 이 본성의 마음이 죄를 dom하도록 유혹해요. 이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문 밖을 나가요. 근데 이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 뜻과 정반대되는 마음의 육적인 생각이 우리의 본성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다 소멸해버리고 얼마 가지도 않아요. 여기에서 문 밖으로 나가기면 엘리베이터 타는 그 키를 누르는 그 순간 희한하죠.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자기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입니다. 말. 마음과 생각이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든 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한글 성경에는요 말씀과 말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원어는 로고스예요. 로고스의 말은 워드라고 되어 있어요. 말, 언어, 그 뜻이 있어요. 성경 원어에는 말과 말씀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말씀과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말도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에 무엇이 있냐?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담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며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말이 씨가 된다라고. 사람은 자신이 한 말 그대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해요. 근데 우리 입에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로 계속해서 은혜를 까먹는 말을 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불평하는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공장의 기계들이요 움직이려면 전기나 이제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원이 있어야 움직여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에너지원이 없으면 전기가 들어가지 않고 연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를 할지라도 고출에 불과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신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패배자처럼 살아가요. 교회 와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문제와 환경 앞에 여김없이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한 가지 원인은 그들이 무엇을 사용하고 있느냐, 잘못된 말을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말들 중에서 나를 정말로 긍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들, 넘어지는 말들, 낙심하는 말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부는 권세가 있는 주인인데 사용하는 말은요 종의 말이에요. 주인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종을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말에 있습니다. 주인은 언제든지 자신감 충만해요. 그리고 자신감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늘 주눅들어 살아가요. 오늘 너무 점심 맛있게 드셨나봐. 다들 그냥 드셔가지고 다들 막 시간도 그렇고 이제 졸릴 시간이고 그래도 여러분 집중하세요. 마지막이에요. 나도 힘들어요 지금. 5일 동안 지금 나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 이틀에 막 목소리도 지금 잠기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힘냅시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의 입에서 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힘들어. 죽지 못해 살지. 이 가장 무익하고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이 종에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은요 평생 갇혀서 살고요. 정말 삶도 그 말대로 비참하게 살아가요. 이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창고에 쓰레기 같은 말로 채워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축복의 말, 성공의 말을 하시면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은요 육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있어요. 본문 11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은요 시원하고 달콤한 물을 내는 것이에요. 근데 팔레스타인 땅은요 날이 무지 더워요. 비를 가다가 나그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서 정말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드디어 샘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 샘을 마시기만 하면 힘을 낼 수 있고 정말로 다시 한번 활력을 낼 수 있는데 그 고대했던 그 물이 쓴물이다. 그때 참담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그네가 계속되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 목마름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다시 먼 길을 가는 발걸음이 기뻐하지 않고 힘든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인간을 선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말을 주셨어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물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쓴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말은요, 사람의 육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은요, 사람의 육체를 아주 연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38년이라는 시간은요, 그 사람에 대한 상실감을 나타내주고 있는 숫자예요. 38년 동안. 말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가만히 병자의 모습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어서 하루하루 그냥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무엇이라고 대답하냐면 그렇다고 대답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얘기해요.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자기 갈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칠 때 먼저 무엇이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병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고침받을 것을 확신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병자들이 주여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병자들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을 들으신 후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이 질병도 고치게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말하고 했습니까? 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죽게 있대, 죽게 있다. 전 참 기분이 좋아요,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설교했던 말들을 잃어버리니까 또 해도 된다는 그 마음이. 네. 죽게 있네, 죽게 있다. 여러분, 이 죽겠다는 말을요, 우리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해요. 생각해보세요. 계속 죽겠다, 죽겠다 하면요, 내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계속 그런 말을 하면서 무엇이 내 몸이 점점 더 깔아앉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 죽겠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더욱더 깔아앉는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죽게 살겠다는 말, 긍정적인 말, 죽는다는 말이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죽겠다고 얘기하니까 죽을 일만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하는 일이 다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 좋아진다. 치유되고 있다. 살 수 있다. 하고 얘기하면 아버지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왜 안 그러겠어요?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 입에서 절대로 죽겠다는 말이 나오죠. 왜요? 제가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깔아앉아버려요. 말씀을 주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지금 1시간 남았는데 힘낼 수 있다.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5번의 부흥회를 하면 될 줄 알았어요. 호기롭게. 괜찮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중간에 죽겠다, 힘들다, 쓰러져겠다 하면 전 이 자리에 못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제 말을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 이기자. 오늘 하루를 정말 은혜롭게 살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은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말이 언제나 부정적인 사람은요, 잠자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부정적이에요. 실패해요. 지금 나의 말이 나의 미래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 내 모든 기관들, 내 몸속에 있는 기관들이 다 무엇이냐면 부정적으로 변해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가 하는 말이 내 행동을 지배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한다면 그것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믿음의 행동, 이 긍정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배가 고프신 것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한 무화과 나무를 만나서 발견하시고 다가가시더니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너는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열매가 제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해요.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더라.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요, 다 말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그로 인해 말라버리셨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보는 것,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해석이에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을 때임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핵심은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그 속에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 근데 그것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 아니야. 말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과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진실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에 한 것을 보았지 않느냐.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자신이 가진 말의 힘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말하고 그 말대로 하면 될 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사단의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권력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권세는요, 사용하라고 주어진 거지. 이제 말로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독수리같이 강한 힘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참새처럼 그러면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는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공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죽겠어, 우리는 이 가게가 왜 이렇게 안 돼?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게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 가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되더라도 되는 것은 됩니다. 그게 왜 될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다른 데는 안 되는데 유독 잘 되는 것은 있어요. 망하더라도 그 망하는 것들 가운데 성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로 다른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써서 하나님께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여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환경은 우리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틀에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요, 힘만 잡고 있으면,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 운명론적인 말에 공간에서 갇혀 살아요. 말이 온통 안 되는 말, 절망적인 말만 합니다. 그 사람과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언제나 자신의 말 안 틀에서 갇혀 살아요. 이 틀이에요. 말하는 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하는 틀들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틀 아니에요. 그것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의 삶은 비참해요. 형편없습니다. 하루하루 지옥이 따로 없어요. 자신을 판 형들에 대해서 미움과 애굽에 대한 환경과 부정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기 충분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말에 승리했어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이 고통에서 자유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환경으로 바꿔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요셉의 선포함으로 인했습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을 믿지 않아요. 죄인의 운명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짐을 지신 것,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환경과 운명을 뛰어넘는 수단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이건 내 운명이라고 하는 그 말들을 같이 살지 마세요. 남들은 환경을 탓하고 이것이 내 운명이고 내 팔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 환경과 운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고통의 한복판을 지금 지나고 계세요? 힘들게 지나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말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해서 그 고통과 절망이 터널을 지날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고통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고통의 흔적과 잘못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흔적입니다. 나의 고통의 흔적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흔적입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감사의 말 한마디 속에 인간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놀라운 생명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환경을 탓하면서, 상황을 탓하면서 절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팔자가 이랬다고 그러죠. 이게 운명인가 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의 말을 사용해야 해요. 하나님, 지금 제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을 잘못한 데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면요, 기적을 가져오는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시인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내가 시인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나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우심을 시인하는 말을 하면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말할 때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어 있어요.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시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위기에 해결받는 것은 성경에서도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레보파의 성리 앞에 딱 멈췄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 떨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하실 일들을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와 홍해 앞에 이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져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세 번째는요. 몸의 질병을 고침 받을 때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혈류증 여인을 고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입으로 시인할 때 얻는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도 시인할 때 입으로 기적도 입으로 시인할 때 일어나며 질병의 치유도 입으로 시인할 때 체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려고 해도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라면 무엇합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계속 강요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과 기적을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을 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인이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는 사람의 기적은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시인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입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자녀, 그 남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이 힘드세요? 불평과 원망의 말 아무리 쏟아내어 보세요. 해결되는 게 있나? 없습니다. 믿음으로 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사업에 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지금 내 몸을 만지셔서 회복하고 계신다. 치유하고 계신다라고 계속 선포하고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나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요.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포는요 자신이 있을 때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없으면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소원을 선포할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무엇해요? 공표하죠. 공표하지 않은 법조문은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 입술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절망이 기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막아서 육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영종 땅이요 여러분 원래는 바다였어요. 아시죠? 그것이 다 땅을 막아서 이제 바다를 막아서 땅이 된 거거든요. 바다가 땅이 되기 위해서 흙을 부어야 돼요. 흙을 붓는 것을 중단하면요 바닷물이 밀려와 모두 부었던 것을 휩쓸어 갈 것입니다. 염려와 불신의 그 싸움에서 이겨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기적을 일으키는 말을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말이 기적을 일으키고요 불신의 말은 기적을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보세요, 여러분들. 느부갓네살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그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습니다. 풀무에 들어가는 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그냥 단순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왔던 그런 대목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 일들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선포하시고 이루어져가는 그 기적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여러분, 재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재정을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적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암으로 고통받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 나쁜 세포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치료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계시죠? 구역의 부흥을 선포하세요. 아멘. 중직자들 계시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왜? 여러분의 구역의 부흥이 배가가 넘쳐날 것이라고 선포하시길 바래요. 아멘. 안 된다라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얘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서 아멘.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정말로 놀라운 은혜,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 있잖아요. 남편들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 남편은 반드시 예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남편은 성전의 줄기둥인 이 보아스와 야긴같이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면서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 남편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명령하는 말들이 있죠. 그리스도에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명령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대통령의 말에 힘이 있잖아요. 말에 군대가 나갈 수 있고 전투기가 나갈 수 있고 말 한마디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거, 사면하고 복권하는 거 다 대통령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은요 명령을 하지 사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지 사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탁하지도 않아요. 무엇해요? 명령만 할 뿐이에요. 왜요? 대통령 말에 엄청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사정하거나 부탁하지 않아요. 무엇이요? 명령할 뿐이지.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명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큰일 났어요. 배가 뒤집히게 생겼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포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어요. 빌지 않으셨어요. 사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했습니까?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잔잔히 아주 지금의 모습처럼 잔잔히 가라앉게 되는 모습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사정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은요 거기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령해야 합니다. 아멘. 선포해야 돼요. 아멘. 사단은요 계속해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뒤집어놔요. 계속해서 무너지게 만들려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내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 장애물들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단을 향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들을 지배하고 사탄에게 강력히 선포해야 돼요. 아멘.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면서 당장 떠나가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번 안 해서 안 되면 계속 선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마음이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점점 확신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다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요 미래의 모습이에요. 지금 혹시나 여러분 계속해서 안 된다, 죽겠다, 힘들다라는 말을 달고 살고 계십니까?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 그린 그 모습 그대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우습다고 생각하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에는 분명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을 죽이는 말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나를 살리며 말에 힘이 있음에 그 말의 힘대로 능력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을 사용하셔야 되는지 감이 잡히셨나요? 자물쇠 채우지 마시고. 근데 자물쇠 채우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설교 시간에 자물쇠 채우고 계시더라고요. 자물쇠 채우는 게 아니라 선포하세요. 아멘. 가만히 꼭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얼마나 좋아 그 얘기 들으니까 선포하시길 바래요. 아멘. 내 미래에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한다고 절망한다고 죽는 소리, 힘든 소리, 부정적인 말, 낙심되는 말 선포하지 마시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들이 풀어진다면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주여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